자,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지구촌 곳곳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전쟁의 참상을 사실은 잘 모를 뿐, 만약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였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과는 180도 전혀 다른 상황에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안정과 평화가 깨어진 상태에서의 나라라고 하는 건 얼마나 비참한 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땅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간다,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정말 평화를 원하기는 할까? 자국의 이익에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짓밟아서라도, 그게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경제의 전쟁이라고도 말하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이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법칙보다는 뺏고 착취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마귀가 심어놓은 그 이기적인 욕망의 나라가 이 세상에 더욱더 커져만 가는 이 안타까운 시절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의 상황 속에 우리의 성도됨의 그러한 마음을 지켜야 할까를 사실 고민하게 되죠. 이 세상의 전쟁이 그러한데 사실 더 심각한 전쟁은 따로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바로 그렇죠. 아니, 그렇게 2달여간에 이어왔던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에도 한 일주일 정도는 잠깐 휴전도 있었잖아요. 지금 다시 그것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이 전쟁, 우리가 직면한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는요, 단 하루 한 시간도 휴전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의 와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것 자체가 매우 불리한 자리에서 이 전세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거든요.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아니 완전히 탑 랭킹에 오르는 나라가 되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계, 지금 지구상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절대 강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으로 만약 그 나라를 본다면 이미 무너져버린 참상이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참상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다원화시키고 모든 가치들을 인정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깨어지고 실패하면 경험하게 되는 참상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경제, 정치 여기에만 머무를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가 이 거룩을 지켜내느냐 마느냐. 전쟁의 관건은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도원의 300용사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보이지 않는 빗발치는 총탄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관계 속에 문화를 통하여 지금 사탄은 뿔 달린 괴물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아주 신사적이고 세련되고 디지털화되고 아주 SNS라고 하는 최첨단의 네트워킹 안에서 마귀는 자신을 은폐하고 엄폐하면서 소기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파묻히게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게 마귀의 목표거든요. 근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깨어서 얼마나 이 전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내셨나 하는 그 사실을 배움으로 오늘 기도의 용사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기도의 일꾼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00년 전에 쓰여진 병법서가 아직도 읽혀져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손자의 병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손자가 말하기를 용병술에 관하여 말합니다. 적군보다 10배가 많으면 포위를 할 것이고 5배가 많으면 병력을 공격을 하라. 그러나 2배가 더 많으면 교란을 시켜서 분산시키고, 만약 대등한 관계에 있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된다. 이게 바로 오래전 병법서가 말하는 용병술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전세가 수적인 열세냐 우세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던 그게 지금도 사실 현대전도 틀리지 않아요. 최첨단의 여러분 무기가 지금 개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결국은 지상군이 들어가고, 그것을 얼만큼 인간과 인간의 싸움으로 격렬하게 해 나가느냐가 전세를 좌우하는 문제, 관건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과는 너무나 비교해 보면 다른 하나님의 용병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군사를 부리시는 방법 말이죠. 자, 이스라엘이 그 당시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 임명을 받고, 미드안이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우세한 적군,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수가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시작. 이게 뭔가 여러분, 수를 셀 수조차 없어요. 그냥 해변의 모래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고대 전쟁법이라고 하면 손자의 병법이 말한 거 똑같습니다. 그들보다 더 10배나 많으면 괜찮은 거고 5배 많으면 그래도 할 만한 싸움이고, 그건 대등하다 그러면 이제 무기를 뭘 더 최신식의 무기를 갖고 있냐, 이 장수가 얼만큼 능수능란하게 이 지휘를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지만 지금은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적군들이 그 앞에 지금 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을 통해서 모집된 병사들을 계수해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수를 셀 수 있을 정도예요. 32,000명의 모집된 병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수가 해변의 모래알 같은 그 적군들에 비하면 사실 너무나 열세인 것이죠. 근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지금 지휘관은 누구인가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지휘를 하시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세요. 탐탁하지 않게 여기세요. 너무 우리가 적게 모였나? 이거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아니요, 거꾸로 하나님 고개를 저으시는 이유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적군 앞에 그보다 많아도 싸울까 말까인데, 이 달랑 32,000명 모여있는 이 군사들도 많다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사사기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드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수 자체도 역부족, 너무나 부족할 뿐이었는데 이것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이 다수의 군사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 곧 말씀하시죠. 같이 한 번 더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역사 속에 늘 반복되었던 패턴은 뭐냐면, 뭔가 일이 잘 되고 하면 이건 내 공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말하고요, 뭔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을 준다, 이거 하나님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에서 적과 비교하면 이 32,000도 적지 않은, 자기들로서는 최선의 수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 만약 너희가 지금 모인 그 32,000명 가지고 내가 승리를 줘서 너희가 승리하면 결과는 뻔해. 너희들이 잘해서 승리를 한 줄 알 거야. 그게 곧 교만이고 그게 곧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않고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이 모든 영광을 진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의 방식을 수와 수의 대결로 붙이지 않으신 거예요. 더 열악하고 더 열세에 몰리는 그러한 궁핍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몰아가신 상태에서 이 전쟁을 가장 불리한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용병술, 그게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먼저 우리가 걸러내보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떠나가라 했더니 이게 오합지졸이었던 거예요. 32,000 중에 22,000이 훌쩍 떠나가 버려. 기회는 이때다 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듯이 말이죠. 비율로 따지면 68.75%니까 거의 70%가, 과반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30% 정도 남은 이 10,000명의 수, 기드온이 봤을 때는 이 얼마나 초조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성격 분석을 해보면 그는 매우 치밀한 사람이에요. 매우 계산적인 사람, 매우 소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증거주의자, 이게 기드온이에요. 근데 손에 잡히는 수가 10,00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생겼을 것이며, 얼마나 그 마음이 막 소심하니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아니라는 사인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10,000명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려고 하나, 이건 도무지 이제 계산으로 안 통하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이 10,000명 가지고 싸워도 지금 우리가, 이건 정말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격일 텐데, 하나님 이것도 많다고 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으세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10,000명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테스트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보내서 물을 마시게 하되, 딱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과 손에 물을 받아서 핥아먹는 사람을 구별해내라 하니까 어떻게 갈라졌어요? 9,700명과 300명이 갈라졌어요. 기드온은 생각했겠죠. 아, 여기 불순분자들이 있었구나. 요 300명, 요 사람들이 문제라서 하나님께서 요 사람들을 좀 걸러내고, 그래도 이제 남은 9,700명 가지고 해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기드온의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기드온이 대번에, 저 300명이야, 저 300용사야, 그래 해볼 만하겠어. 절대 기드온의 생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300명의 가능성을 절대 크게 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예상을 깨시죠. 하나님은 예상을 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빤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이거 얼마나 사실 볼 것 없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빤하잖아요. 너무 빤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빤하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예상을 깨고, 그래 너 잘 골라냈다, 9,700명 보내라. 와, 땅이 꺼지고 막 정신이 흐트러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기절할 정도, 졸도할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300명 달랑 남겨두고 지금 뭘 하자는 것인지.
우리가 읽었죠?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드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32,000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솎아내시고 골라내시고 나머지가 300명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스파르타에 있는 정말 막 근육질의 남성들이 그 엄청난 적들을 막아냈던 그 스파르타의 300명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전투에 완전히 길들여진 한 명 한 명의 람보급의 막 그런 용사가 모여서 300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오해예요. 그건 취지에 안 맞아요. 그냥 하나님은 최소치를 남겨두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셨어요. 그래서 너무 확연하게 갈라졌죠. 물론 이 갈라진 사람들 안에도 말하자면 특징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설교 중에 이 300명의 남은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셨겠지, 그건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싸움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불리한 여건인 듯 보이는 자리까지 기드온을 몰고 가시는 거죠. 32,000명에서 달랑 300명은 0.94%, 1%도 안 되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목회할 때 그래도 어느 사역을 하든지 20%만 움직이면 나머지 80%는 따라온다.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2080 법칙이라고. 기업이든 어느 사회든 되게 헌신적이고 앞서가는 사람은 20%입니다. 나머지 80%를 견인해가는 사람들, 그 정도만 해도 된다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한 번 더 꺾으시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그 바다의 무지막지한 물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염분은 달랑 3%예요. 근데 3%도 아주 작은 거잖아요. 저는 그게 최소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기드온의 전쟁을 보니까 하나님은 1%도 안 되는, 그야말로 미미하고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그야말로 아무런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1%도 안 되는 가능성을 통해서 99.뭐 몇 프로를 능가할 만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람의 수의 논리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가능성, 내가 뭘 해보자 하는데 돈이 1%도 안 되는 미천 가지고 내가 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으로 일하시는지 그 원리를, 하나님의 승리법을 배우신다면 1%도 안 되는 내 재능, 1%도 안 되는 내 돈, 1%도 안 되는 내 건강,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기꺼이 넘치도록 승리를 이루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99% 내가 다 확보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1%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궁지에 몰리다 못해 이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그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할 정도까지 몰고 가신다고요. 때때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이미 살기 때문에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육이에요. 너 그냥 맘대로 살아라, 이게 육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은 절대 유기시키지 않죠. 때려 패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오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궁리와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모아놓아야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깨시죠. 1%도 안 되는 미미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일으키십니다. 내 삶의 1%가 무엇인가 보세요. 우리의 사역의 1%가 뭔가를 보세요. 우리 교회의 1%가 뭔가를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미미하고 작아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그 1%도 안 되는 가능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출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뒷부분은 나중에 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용병술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면서 저는 오늘 기도의 용사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우리는 사실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냐를 가지고 자꾸 교회에 힘을 측정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지금보다 10배로 우리의 인원이 많아져도 하나님이 쓰시는 1%의 우리의 그 믿음, 그 겸손한 믿음, 이것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고백하기까지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냥 허황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가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하나님의 용병수를 모른 채 자꾸만 세상 전투법으로 10배는 많아야 된다, 5배는 있어야 된다, 이게 손자의 병법, 그래도 탁월한 병법이지만 하나님의 용병술은 그것을 완전히 능가해버리는 거. 없어도 좋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도 가능하다, 니들이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린애기 도시락 하나 있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로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아닌 것이죠. 기업처럼 교회를 움직이려면 자본이 필요하고 인재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게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의 교회들이 얼마나 기업화 되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게 하셨는데 이제 있고 나니 내 힘으로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오늘 이 시대 기도원과 같이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미미한 1%도 안 되는 가능성이지만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되지요. 됩니다.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부딪혀 가십시오.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나이가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됩니다. 모세 80세 나이에 부름받아, 이 아브라함 75세 나이에 부름받아 100세의 아들 얻어 믿음의 족적을 남겼어요. 분리하고 안 된다고 이제는 사라가 여인의 기능이 완전히 중단된 이후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이유는 그 네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이제부터 나아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나는 그것을 통해서 입증해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용병술에 여러분 참여하셔서 그 승리를 이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